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출계의 2권 두 번째 시간 구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옳은 일을 하려다가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옳은데, 정당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저항과 어려움을 우리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의문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의심과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에서도 모세에게도 아마 그런 심정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들을 구속하시려는 그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따른 저항과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출계획, 오늘의 주제는 구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5장, 6장, 7장이 되겠고요.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에 맞서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와 더불어 싸우심으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권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왕 바로죠. 바로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최강대국의 힘을 자랑하는 그 당시 권세자 중에 권세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귀하고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능력이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만천하 온천하 앞에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 보이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바로의 응답과 반응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가 모세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라 라고 하니까 바로가 콧방귀를 뀌죠. 여호와가 누구이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부복하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반응이어야 하거늘 바로 세상으로 대변되는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항하고 오만하게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특별히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 모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었죠.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화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저들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시키는 거죠. 짚을 주지도 않고 또 예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눈앞에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내 앞에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반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이 현실에 일희일비하면서 내게 닥친 일 속에서 너무 집중해서 그곳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되고 모순된 이 바로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와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더더욱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잃는 것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아니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나요? 히브리서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을 보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인내하고 참으며, 그렇게 끝없는 바로의 강팍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해방, 구속, 입양, 기업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은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셔서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업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해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며.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 가운데 노예 생활했던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그림자처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사람의 지배하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은 죄의 노예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건지시는 거죠. 목적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2번 구속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때로는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처절한 심판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은 곧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이 되기 때문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겠습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사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오신 거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신음하며 죄 아래 신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값 주고 사신 거죠.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 사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에서 해방하고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과 구속은 까지 나아갑니다. 이 비양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언약이죠. 속량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를 끔찍한 죄의 노예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양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면에서 대단한 겁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번째 기업입니다. 내가 주기로 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기업에 대한 약속. 내가 네 땅과 네 자녀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언약의 약속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야만 했던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 유산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의 맞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그 당시의 모든 천하만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과 애굽 사람뿐 아니라 애굽의 거짓 신들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이는 그들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는 이 심판을 하심으로써 바로왕을 심판하셨고요.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고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애굽의 거짓되고 잘못된 우상이었던 나일강 신을 심판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도 그들의 생각 속에도 그들의 흐름 속에도 삶 속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영향받고 있었던 이 세상의 신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을 눈으로 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근차근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우상 숭배,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 아니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천하만민, 열국,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중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것 아십니까?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금으로 된 것들을 주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주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라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물질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교활하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기에 고요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러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해야 했죠. 예. 그들의 당장 눈앞에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새로운 땅, 언약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신분, 양자삼음, 구속, 속량 이런 복을 허락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썩 내게 하지 않죠. 참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기에 아버지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은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를 믿기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때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순종이 어려움과 저항보다 평안함과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용기를 잃은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용기 잃음을 극복하는 도움이 될까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안도감을 얻기 위해 찾는 거짓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날도 세속주의, 배금주의, 명예, 권력, 쾌락, 이 세상에 이것만 누리면 좋을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우상은 가득합니다. 사실 우상 앞에 꼭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찾고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들이 나에게 거짓 신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